사람의 개인적인 역사나 또는 나라나 또는 전 세계 우주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든지 또 어떠한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쓰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이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높아지고 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는 자는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길한 꿈인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술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에게는 알지를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준 것을 해석하시는 힘을 다니엘에게 주어서 그 꿈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요런 꿈을 꿨으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요런 꿈은 요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해결책까지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꿈을 꾼 것은 요렇게 될 것인데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잘 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당신의 그 지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꿈꾼 대로 또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좋은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 길로 가야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좋은 예언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쁜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돌이키고 죄를 사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예언이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망한다.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진짜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가서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왕에서부터 집에 있는 개까지 모두 어떻게 됐냐,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고 회개를 했을 때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시려고 예언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런 예언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도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또 죽는다 예언을 했어요. 또 죽는다고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켰을 때에 15년이나 그 생명이 연장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그런 예언이 떨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이게 예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어떤 거 나쁜 것을 불길한 것을 봤다. 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는 그것보다 어떻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생명이 더 연장되고 15년이나 연동된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예언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 중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마지막 꿈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물론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잘 궁일히 여기고 그리고 공의로 행하면 당신의 그 왕위가 평안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뜻대로 했으면 진짜 장구하게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내용,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28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가난한 사람들을 잘 궁일히 여겨줬으면 당신이 평안한 왕위가 오래 장구하겠다 이랬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비어지고 구루터기만 하고 비어지고 가지가 잘라지고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짐승들이 다 떠나가고 새들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의 지붕에서 거닐 때, 12달이라는 기간이 뭡니까? 12달이라는 기간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 1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 잘못됐으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회개를 했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편안하고 왕위가 영구 장구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거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 그 지붕에서 거닐면 거기에서 거닐면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성경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 바벨론 그 왕궁에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정말로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나 또는 돌이나 또는 새나 짐승이나 다 갖다 놓은 것이 바벨론 그 궁정에 있는 그 정원이라고. 하늘공원이라는 이런 공원이 있는데, 저 하늘정원 이런 정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바벨론 왕궁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부인이 이제 있었어. 그 부인이 어디냐면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그 멀리서 시집 온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메대 시골 아주 여자인데 엄청나게 예쁘니까 아마 이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던 건데 그 여자 이름이 아미티스요. 그 여자가 시골에서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봄 되면 나물 떠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름이면 강에 가서 목욕하고 막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늘 그리워가지고 자기네 그 옛날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아름다운 산을 늘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거기에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서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산을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그 바벨론 궁전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 다 갖다 심고 돌멩이는 있는 거 다 갖다 심고 그래서 그 산과 같이, 그러니까 축소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산을 축소를 해서 정원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를 했겠어. 엄청난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자기가 뭐 돌멩이 날르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하니까 착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갈대아 사람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제국을 이뤘으니까 딴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 7대 불가사의 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공원을 어떻게 그렇게 그 산을 축소를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 그렇게 만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어렵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근데 또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는가면 애굽까지도 쳐서 이겨서 568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끄집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신바벨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바벨론에서 왕위를 했다가 신바벨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양도 보면 구단양이 있고 신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구단양은 좀 어떻게 허술한 집이 있고 신단양이 뭐냐 우리 번쩍하게 지어놓은 것 같이 여기도 이제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만들었냐면 그 성 주위가 27km나 된다고 합니다. 27km 성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성을 쌓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4마리 마차가 끌고 가는 그런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이 2개나 갈 수 있는 길로 그 넓은 거죠. 그런 걸로다가 어떻게 되냐면 2겹으로 쌌다는 거예요. 그 성을 한 겹도 아니고 그걸 2겹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27km 쌌는데 또 그것도 27km를 쌓는 동안에 10m 간격으로 뭘 하는가 하면 포를 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신바벨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좋은 집 다 져놓고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이제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제국 다른 나라들을 다 침공해서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제 하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로 했더니 31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러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했냐 그거? 네가 제국 만드는 거 뭐 네가 했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 말이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왕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그렇게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알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지라. 내가 했다 신바벨론도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너 그려?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패해보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떠났느니라니까 뭐죠? 떠난 겁니까 벌써. 이미 떠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왕이 떠나가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 뭐 노멘이라 상관이 없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 3급이 있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멘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에서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다니엘이 이거 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32절 말씀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서 쫓겨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많이 있고 제국을 이뤘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아뢰면서 왕이요 왕이요 하면서 신하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줘야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떠나면 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가서 어떻게 살면서 들짐승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했냐 소처럼 소는 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처럼 된다는 소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잡니까? 들에 가서 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왕궁이 어째 불편하네. 이 침대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냥 들에 나가서 자는 게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진미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먹기 싫고 뭐가 먹고 싶나? 어째 풀이 먹고 싶네. 풀이 땡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건 누가 넣어줍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영이 들어가서 아까 소 귀신 영이 여기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요 나는 풀떼기를 먹는 게 좋아. 왕궁 여기 불편해 이 침대 이거 아니라 나는 들판에 가서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거로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소가 되고 풀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이 신 바벨론 이거 다 이루었지. 이 하늘 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지. 이거 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래 어디 한번 저로 내려가봐. 그래서 소같이 되는 거 뿔 뜯어 먹는 소같이 몇 년 동안을 7년 동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3절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났어. 소 행사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풀이 맛있다. 이렇게 들판에 가서 사니까 어떻게 머리도 안 깎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진 쑤셔져서 미친 사람같이 되는 거죠. 그죠? 미친 사람같이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니까 독수리 머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탁 머리가 이렇게 뻗쩍뻗쩍 쓰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새 발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은 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했지만 새 발톱은 어떻게 이렇게 꼬부라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 새 발톱 보면 어떻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줄이 쩍쩍하고 두껍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집으려고 했지만 사람은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다 이게 사람의 손이 안 가고 그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있는데 이제 또 7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맨날 풀이 좋아서 풀만 먹고 풀떼기만 먹고 들에서 이슬을 맞고 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보고 싶네. 그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죠? 지혜에 있는 자에게 총명을 떼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총명을 싹 걷어가니까 그냥 소같이 됐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손을 대면서 총명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니까 또 왕이 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거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자기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보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이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요 7대가 넘어서 자기가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날아갔다가 짐승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이제 이 10년, 20년 다스리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5년 다스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영원히. 그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 한번 자기가 낮아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무에게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군대에 있는 이런 것들에도 모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이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돌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지 맘대로 못하고 맨날 맺어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내 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광의 나라 그거에 많이 받았던 이런 나라들도 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땅만 보면 짐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그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하면 네 발로 걸어. 그래서 맨날 땅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어떻게 섰어? 어디를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관원들도 찾아와서 왕이 오는 것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을 왕을 폐하지를 않았어. 보통 같으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냥 들에 가서 소같이 풀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정신병 들리는 그 왕 폐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를 알았어. 7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7년 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인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동안은 다니엘이 다스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정말로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이 1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같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1년 동안을 다스리고 이제 죽는 이런 다니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굉장히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예? 그러고 나서 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그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런 걸 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제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교만도 깨닫고 또 저렇게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면 내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왕으로 권세도 주고 떠났던 신하들도 돌아오고 또 자기 옛날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1년 더 살고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으니까 그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아마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만하다가 인생이 끝났으면 지옥 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